찬양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서 말씀을 주면서, 교훈을 주면서 사실상 자기 삶에 나를 변화시키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실상 자기 이야기를 들어서 간증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비천했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무결한 결점이 없는 모습에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짜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면 그의 권위를 높이시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권위는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드러내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권위로서 세워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진짜 강하시고 진짜 큰 역사 안에 참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되어진 줄 착각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을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됐기 때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네가 충성되구나. 그래서 너를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여겨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겨줄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의의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줄게, 이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봐줄게, 야 없던 일로 해줄게,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없어요. 의로 여겨준 데에는 그만한 값을 반드시 치르셨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 값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긴 것도, 그리고 직분을 맡긴 것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실제 면면, 사도 바울의 실제 모습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 수 있는가를 오히려 지금 반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되이 여겨졌던 것을 여러분 비방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해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폭행자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불합리한 것 같은 단어들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엮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또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바로 귀중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에 로마서에 배웠지만 로마서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고 멸하셔야 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속자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허울뿐인 자녀가 아니라 참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로마서가 계속 말하고 있었던 내용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 속에서 다시 한번 압축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사역도 이러했고 디모데 네가 나가서 해야 될 사역도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질 만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도 없지만 또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바를 행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비방자였다. 여기에 박해의 대상, 폭행의 대상, 비방의 대상이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비방한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그랬던 나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내가 이런 악한 짓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행했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알고도 짓는 죄, 알면서도 내 이익을 더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모두 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식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함께 만찬을 참여했던 것을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은근슬쩍 피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책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야 그렇다 하지만 마땅히 선생된 자가, 마땅히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안 자들은요, 내 행동거지와 내 말과 내 모든 행실에 있어서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살아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착한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왜 동의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설교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말씀 선포다. 아멘? 이건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때?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지? 니네 내 말에 동의하니?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법으로 너희에게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대로 네가 살겠느냐? 이 법대로 삶을 통해서 이제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내 법 아래 누워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 사이에서 여기저기 반반 다리 걸쳐가지고 살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에는 우리는 거기서 마땅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세상의 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내가 포기해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워나가고 말씀의 법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자, 알지 못하고 지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또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해야 되지만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대로 니네가 순종할 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율법대로 순종하는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여전해요. 단지 그걸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구원 얻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율법에 대어져 봤을 때 나는 죽은 자구나. 도저히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율법이 나에게 잣대로 대어지면 대어질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요, 사실상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로마서에서 또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에서 계속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율법과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서신서, 성도에게 쓴 가장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의 초신자들, 갈라디아서 초신자들이 보게 하는 그 편지에도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초신자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율법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라는 바울의 가르침의 이 가르침은요, 단지 바울이
내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네.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논리가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말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의 진리, 그 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박해자고, 나는 비방자고, 나는 핍박자였는데 그런 죄인인 나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나 스스로 율법 가운데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막 잣대를 댄 거예요.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넌 요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난도질을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스스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칼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옳지 않은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난도질을 합니다. 박해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가표를 던지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 나의 내가 서 있는 의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딱 가장 악하게 사용한 모습이에요. 율법은 들고 휘두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넌 이거 문제야. 율법을 들고 무슨 여포처럼 장비처럼 관우처럼 막 서슬퍼렇게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에게 적용하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두었을 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나인데도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참아주셨구나. 이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구나. 나를 위한 오래 참으심, 나를 위한 그 긍휼하심, 그것을 지금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내용을 근거로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마땅히 유황불에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용서로서, 오히려 새 생명으로서 누가 대신 죽으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그 용서와 새 생명으로서 나를 살리셨구나는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이 고스란히 고백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어디 방구석 여포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법 아래 온전히 서 있는가. 또한 그 율법은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섰고 그 율법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으면 그 율법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로, 그 은혜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율법을 준행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주일성수 얘기했는데 누구 주일성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이 드러났고 이 죄인임이 오직 이 죄인된 내가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은혜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면 새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막 살자. 돼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하나 더 준행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얏, 그 현숙한 여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 전제된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나 죽겠다, 나 큰일 났네 말씀, 이런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들이 우리 아버지의 법인데,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내 아버지의 법인데, 아들인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시는가? 우리의 아버지의 뼈가 썩음 같은 그런 불순종을 내가 계속하면 되겠는가? 그 마음을 바로잡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히려 내가 박해자고 비방자고 그런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서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것으로 긍휼을 얻어서 풍성한 용서, 오래 참으심, 기다림을 얻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제발. 요거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몰래 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몰라서 못 혼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뼈가 썩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금은 얘가 철이 없고, 지금은 얘가 정말 부모한테 바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가 철이 들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정말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온전히 행하는 귀한 자녀로 세워질 때 부모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용돈 많이 찔러주는 자녀가,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자녀가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죄악 가운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효도를 하더라도, 부모에게 용돈을 주더라도,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 다음에 그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 안에서의 효도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어느 맥락에서 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미쁜 그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인 나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그 참된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성령의 조명이, 자,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비치시는 성령의 조명 없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아주 철저하게 비춰지니까 이제 확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확 열릴 때 그때 순간 보이는 게 뭡니까? 나의 더러움이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확 비춰질 때 그동안에는 깜깜해서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 더러움들이 성령의 조명이 확 열릴 때 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밝히 조명하실 때 우리는 자꾸만 그때 눈부시다고 눈을 감아버려요.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또 우리를 향한 참된 회개의 기회를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 기회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빛이 조금만 찬란해지려고 하면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되려고 하면 귀를 질끈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못 들었어요. 저 못 봤어요. 그래도 저는 쟤보단 난 것 같아요. 누구야 도대체? 눈 질끈 감고 귀 질끈 막고 나는 쟤보단 난 것 같아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내 눈을 멀게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나의 죄악을 목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내가 눈을 질끈 감는다고 그 앞에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데 제가 눈을 딱 감으면 여러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닙니다. 귀를 딱 막으면 갑자기 모든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스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참 미련하다.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가린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그 더러움이,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령의 조명을 목도할 때, 그것을 온전히 내 눈이 멀지언정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 사랑이 나한테 온전히 부어졌음을,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일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에이,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나,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요 감히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이 절대 입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해서 끝나버리면 안타까운 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드러난 다음에도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멈춰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분명히 박해자였지만, 핍박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서 긍휼로서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인 걸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행한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이후에 그 위에 있는 모든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1차 이 청중이었던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영생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생을 얻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깨달아지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먼저 행하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표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을 보고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준행하고 답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 우리에게 남겨진 이 진리의 생명의 책, 그 기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귀한 거를 거저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몸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말씀으로 전해졌을 때 믿고 따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거를 말씀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포기는 안 하시거든요. 네, 체험적 신앙을 주십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체험적 신앙에 가는 순간 더 어려워요. 체험적 믿음을 갖고 싶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그 진짜 훈련을 감당할 만한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게, 그렇게 준행하는 게, 여러분,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도 과연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서 그냥 사실상 별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누린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부딪히어가면서, 일일이 다 그것과 다퉈가면서 부딪혀가면서 했다면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게 과연 쉬웠을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과연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과연 내가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제가 잠시,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 가가지고 잠시 그 비참한 모습을 봤을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는데, 과연 내가 그런 공산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 그걸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복, 지금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실 때 덜 맞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덜 고생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영생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감격을 사실상 시적으로, 사실상 기도로 이 마지막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품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누린 이 복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사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성령의 조명이 비쳤을 때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이 멀지언정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